오늘 11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상하게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거의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할 정도로 참 삶이 앞뒤가 맞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죠, 그죠? 어저께도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또 우리 교회 탐방을 하고 또 저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분이 보니까 부산 시립병원에서 원목을 하시고 현재 88세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쪽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그 입구에서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직동 교회에 장성수 이제 장로님이 계세요. 예전에 저희들이 그 노예 연합으로 전도 훈련을 시켰을 때에 그 장로님이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참 대화를 하면서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참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또 함께 하면서 또 그 목사님이 광야교회를 하시더라고요. 또 광야교회 보니까 용두산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다 해가지고 그 일을 또 하시는 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명함을 받아보니까 광야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광야교회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했더니 이제 우리 하는 일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근데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하는 서로의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오늘날에 참 전도가 너무 힘들다, 실제적으로.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모습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나 또 복음을 받아들일 때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를 이렇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지금 이 서신을 보냅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감옥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상황이 참 이상하잖아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도 바울,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 에베소 성도를 바라볼 때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 사람 자체가 문제구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옥 안에 있지만은 주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바울을 말하고 있죠. 감옥,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은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 이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부르심과 실제적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말을 아십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합당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4장 2절을 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가지를 체크합니다. 가장 첫째는 겸손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하게 되면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참 교만하다. 너무 잘난 척한다. 자기밖에 모른다.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하여라?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을 배우지 않고 겸손하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겸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한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이 정말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어떤 교육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직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말하고, 그죠? 겸손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과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말씀 많이 들었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항상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여서 항상 친절한 사람. 저분은 참 교회 다니면서 참 친절하구나. 저분은 말을 할 때마다 참 너무 부드럽구나. 저분은 참 너무나 온유하다. 온유는 이해심이 깊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를 잘 이해를 합니다. 오해를 잘 하지 않는 사람. 어때 여러분들 오해를 잘 하지 않습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오해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해를 잘합니다. 이해심이 깊다라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온유는 정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정중한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정중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죠. 온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말입니다. 참 당신 참 정중하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음을 간단하게 증거해도 있잖아요. 삶이 전도기 때문에. 그죠?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고 사람이 거칠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상당히 그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거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어때 여러분들 거친 사람 좋아해요? 좋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온유를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온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온유가 돼야 오래 할 수 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부서집니다. 예. 항상 딱딱하고 거칠고 부딪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서 잘 기다려주고 상대가 비록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을 온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상대를 포용하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래 참음은 죄인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지 못해가 무너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 많은 목회자를 제가 만나보면은 오래 참지 못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실력도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나가 보면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이 너무너무 오히려 간증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목회를 내려놓고 결국에는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많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차라리 신학교를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지만은 오래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만둔 그러한 목회자가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오래 참지를 못해요. 엄마 아버지가 오래 참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오래 참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굉장한 은사와 굉장한 실력인가? 아니에요. 좀 부족하여도 끝까지 오래 참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날 주위에 보면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 참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참지를 못해요. 예, 끈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견디지를 못해요. 예, 많은 젊은이를 내 목회자를 만나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예. 오래 참음을 배워야 돼요. 오래 참음의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중요합니다. 그죠? 기도 중요해요. 전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래 참지 못하면은 게임 아웃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가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납이 뭐죠? 용서예요. 용서.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용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나 직분자로서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또 자기 스타일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때로는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좀 용서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쳤죠. 그죠? 이 베드로는 너무 거칠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오늘 말씀하였던 겸손도 좀 부족하였고 온유도 부족했어요. 오래 참는 것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도 힘들 바람에 말고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한순간에 그냥 이게 올라오니까 한순간에 컷해버리잖아요. 잘라버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행동을 야단치시면서 다시 말고의 길을 붙여주는 것 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 가운데 용납할 줄 알아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그거를 교훈 삼지 못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수를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가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바뀌었잖아요. 그죠? 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는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올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그냥 지키라가 아닙니다. 힘써 지키라. 여기에 힘을 쓰란 말이에요. 여기에 힘을 쓰지 않고 자꾸 다른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힘을 써라. 하나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가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냥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성령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힘써 지키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항상 평안에 매는 줄로 힘을 지켜야 됩니다. 항상 힘써서 지켜야 돼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이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은 성령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내가 딱 매어가지고 가면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88세인데 앞으로 2년 뒤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고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것이고 끝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목사님 가시고 나면은 목사님 그거 못하는 건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앉아서 전도에 대한 그 구령과 열정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면서 처음 만났지만 같이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써봅시다. 그러겠습니다. 이제 쪽복음 책이 나오면 우리 강야교회도 또 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나누었습니다. 힘써 지켜라. 하나가 되도록. 목사님과 처음 만났지만 하나가 되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 돼요. 성령으로.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첫째, 정말 겸손해야 된다. 둘째는 온유하라. 셋째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좀 받아주고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내가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이든 또한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